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 말씀을 받으시고 모두가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해서 이겼는지 그 비결을 아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이 다윗이 정말 골리앗을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었는지 정말 이 비결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비결을 아시는 분들은 모두가 승리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이런 대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런 골리앗과 같은 대적을 만나서 힘들어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호와 이름으로 가는 이 일의 첫 번째,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어분을 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을 침범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뺨이요 머리에는 놋 두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견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장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 채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키가 6규빗 한 뺨이라는 것은 오늘날 한 2.9m 정도 2.9m 정도 된답니다. 290cm. 오늘날에도 큰 키지만 얼마나 정말 크게 보였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온몸에 갑옷을 두르고 그가 사용하는 무기는 사람이 들기도 힘들 정도로 크고 무거웠습니다. 이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와서 야, 너희 중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 보내라. 그와 싸워서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하고 지금 아주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런 골리앗을 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모두 도망하였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런 어려운 환경을 보고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두려워 도망하게 되는 일들이겠죠. 그런데 이 전쟁터에 다윗이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그 형들에게 먹을 양식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나와서 하는 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며 분노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지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고 분노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말을 들었을 때 이방인에 불과한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들었을 때 이 다윗은 분노한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다윗은 사울에게 가서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겠다고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은 똑같이 골리앗을 봤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 말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 분노하였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 있을 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골리앗이 그랬구나가 아니고 우리도 정말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서 도망가는 자인가 아니면 분노를 일으키는 자인가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나는 앞으로 이길 사람이다. 나는 이길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에서는 이기지 못하여 여러분들이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힘들게 살아도 괜찮지만 저 맹세한 땅에 가서는 영원히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은 똑같이 골리앗을 보았지만 이렇게 생각이 달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위에도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령 그들의 말이 맞는 부분이 있더라도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를 긍정적인 면을 더 부각하여 부정적인 부분을 덮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싸우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칼과 단창으로 나오는 그를 칼은 가지고 가지 않다 물맷돌로 던지고 하는 이런 싸움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좋지 못한 것을 봤을 때 우리는 그걸 덮어두고 좋은 것을 내어서 긍정적인 것을 더 부각시키는 이런 싸움을 해야 함을 저는 평소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욕하는 것을 듣고 두려워 도망하는 사람과 아무 말 안 하고 나는 그냥 듣고만 있었다는 사람과 어분을 품고 싸우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만 여러분 깨달아도 성공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저는 참 이해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 일을 가지고 또 자신을 이렇게 보장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또 그런 힘이 되는 말씀도 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성경 말씀이 기억났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리라.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에게 분노하시면 성전을 그만큼 사랑했다. 이 성전은 말씀이 선포되는 진리의 기둥에 터며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을 받기 위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전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는 진노하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지셔서 이렇게 상을 엎으시고 하셨습니다. 교회를 비방하거나 주의 종을 비방하거나 성도를 비방하거나 할 때 우리는 그 비방하는 일들이 설사 있을지라도 긍정적으로 덮어두고 그 비방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싸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비방하는 말들을 듣고 아이고 저 싸우다 내가 다치겠다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저 듣고 잠잠히 뭐 그러려니 하고 듣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가 그렇지 않다, 주의 종이 그렇지 않다, 성도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분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분을 품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어분을 품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일까요? 두려워 도망가는 사람들이 될까요? 아니면 그냥 구경하는 사람들이 될까요? 아니면 어분을 품는 사람들이 될까요?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다윗은 승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내가 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 하자 사울은 다윗에게 너는 소년이다.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이므로 내가 골리앗과 싸우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게임이 안 됩니다. 2m 90이 되는 골리앗과 이 다윗은 소년입니다. 양이나 치는 소년입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행들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온 소년입니다. 양치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양을 내가 칠 때에 사자나 곰으로부터 양을 짓기 위해서 짐승들과 싸웠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자와 곰도 싸웠었는데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저 골리앗 저것쯤이야 이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 합독해 드립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자와 곰들과 싸워서 이긴 경험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그 경험들이 쌓였기 때문에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자와 곰을 쳐서 싸워 이긴 경험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골리앗을 만났을 때 떨며 두려워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험이 많았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경험이. 사자와 곰과 싸워서도 내가 이겼는데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골리앗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거는 하나님도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저거는 그냥 단번에 내가 저거는 박살낸다.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하나님 나를 건져내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도 하나님 나라를 비방하는 사람 앞에 도망가고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싸워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합독해 드립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싸워서 이길 만한 사람만 만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수준에 맞는 사람만 만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보다 더 높은 수준을 만났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능히 이기기도 해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피할 길 안 될 사람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그저 그냥 바라보고만 있지 마시고 어분을 품고 싸우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들어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골리앗과 싸워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다윗처럼 여러분들도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순종한 이것이 우리에게 큰 믿음으로 자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세요. 처음부터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 말에 순종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정말 갈대 우르를 떠나라 할 때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고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몸에 나는 씨로 정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약속을 못 믿고 종 아가를 아내로 맞아서 정말 그 아내와 아들을 쫓아내는 그런 어려움까지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을 보면서 이제는 백시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말 하나하나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다윗처럼 와 사자와 곰도 하나님께서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셨는데 저 할례 받지 못한 골리앗 정도의 하는 믿음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내 뜻 기도한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패고 하는 그런 게 쓰는 게 아니라 기도한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제대로 된 방아쇠를 당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의 방아쇠를 당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부모를 공경 하나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힘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 안 하는 말씀을 접어두고 부모한테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모르면 이 힘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기는 그냥 부모를 갖다가 요새는 하여튼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기도하는 힘을 얻어서 말씀에 순종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병행하여 갈 때 저 거룩한 모습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에 갑니다. 저 거룩한 곳에 누가 가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들이 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군복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군복을 입어보니까 너무 크고 자기한테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군복을 벗어버리고 손에 막대기하고 돌 5개와 그 돌을 던질 물맷만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 본 골리앗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야, 네가 낼로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느냐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그러자 다윗은 골리앗에게 그렇게 말한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여호와 이름이 힘이 있는지 네 칼과 창과 단창에 힘이 있는지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더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골리앗은 자신의 힘과 무기를 의지했지만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윗은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니 확신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돌을 물매에 넣어 던져 골리앗의 이마를 쳤고 이로 인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의 편이십니다. 그러므로 골리앗과 같은 사람을 만났다면 골리앗을 보지 말고 또 내 능력도 보지 말고 정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그런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다 이 말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기도한다. 어분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 이 기도하는 사람이 어분을 품은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역대 20장에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40 사람들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남유다 왕 여호사밧을 두려워하여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하고 자신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 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주만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주님만 바라본다 이 말은 오직 주님만 의지한다 이 말은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즉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 우리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주님만 의지하는 이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태엽을 감아주니 그 기도의 태엽을 감아준 만큼 왈처 인행이 돌듯이 기도의 태엽을 감아준 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태엽이 제대로 다 관계된데 그다 감다가 말아버리면 그냥 이 하나님께서 싸우다가 동작 그만. 너희 하나님께서 왜 약속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딱 결정적인 순간에 동작 그만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를 할 때 중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이 동작 그만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싸워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도움이 어디서 오나? 시편 121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8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이는 다윗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어분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릴 때부터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긴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모욕하는 자들 앞에서 어분을 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어린아이와 같이 적은 사람들 앞에서부터 싸워서 이기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능력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골리앗과 같은 사람에게도 이기게 하시고 어떤 골리앗과 같은 그런 강한 대적 앞에서도 이기는 승리의 계약을 한 게 영광 드리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